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환경이 변할 수 있고 문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간단히 제 사역 보고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미국 텍사스 달라스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 그때 가서 그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였었어요. 어떤 큰 문제가 하나 시작이 돼서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한 2년 3년 가까이를 한 성전에서 아래층 위층 나누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교회였는데 결국은 한쪽은 나가고 남아있는 분들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는 했는데 지키고 났더니 남아있는 거는 상처뿐이고 아픔뿐인 거죠. 그런 교회에 이제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웃기도 많이 울었고 또 화내시는 성도님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그 얘기 듣고 한 달 동안인가 처음 가서 한 달 동안은 교회 역사가 그 당시 제가 도착했을 때 역사가 36년이었었는데요. 36년의 역사를 한 분이 와서 처음부터 쫙 훑으시더라고요. 다 훑는데 2시간 반 걸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분이 또 오시더니 2시간 반을 토지도 안 틀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나서 또 한 분 전화하시더니 2시간 만에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바삭하게 익혔는데 제 속이 다 타들어가지고 처음에 조금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님들도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도 안정되고 은혜 주셔서 성전도 이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좀 되어서 참 감사하게 사역을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달라스 사역 12년 마치고 2022년 코로나 끝나고 선교대회 처음 있었을 때 우리 총재 이영원 목사님께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대뜸 시카고 가라고 인사도 안 받고 시카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스에서 사역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 이제 막 꽃이 피고 재미가 한참 붙으려고 하는데 옮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안정되고 이 교회가 홀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저를 딴 데 옮기시지 말라고. 여기에서 이거 그냥 상황 자체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좀 좋은 교회, 소위 말하는 좀 큰 교회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지살길 찾아 나간다고. 앞에 이민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처가 눈에 보이니까 저는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 12년 사역하면서 2번 청빙 기회가 있었거든요. 큰 교회에서 이제 콜이 있어서 뭐 하라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사실은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걸 다 거절을 했는데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하나 딱 떨어지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빙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러 이제 가는데 7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러 오라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 날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까지 티켓팅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애들은 이제 자고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카고로 옮기게 되면은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게 둘째예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2년 뒤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커리어나 또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았던 상황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타주로 옮겨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그 둘째가 금요 철야 끝나고 집에 오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저는 이제 남아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 가기 때문에 가족들은 먼저 가고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 기도를 제가 똑같이 한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집에 왔더니 저희 딸아이가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 아무래도 아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더라고요. 더 이상은 거부할 수가 없어서 바로 아침에 티켓팅하고 시카고라서 설교하고 바로 그 다음에 뭐 청빙 통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8월 둘째 주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 3년, 만 3년 됐습니다. 만 3년 돼서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이민 사회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인종차별 많이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들 쓰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발음과 화법이 있어요. 그 오리지널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낌새가 있으니까 전화 받는 애가 전화 딱 받고 아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다 싶으면은 서비스를 안 해줘요. 뭐 기다려라. 뭐 기다려도 뭐 며칠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뭐 그런 식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는 백인한테 상황 설명하고 부탁을 좀 드려서 전화를 하잖아요. 5분 만에 와요. 똑같은 상황인데 5분 만에 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더군다나 지금 저는 한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고 70년대 80년대 오신 분들은 정말 인종차별 심하고 그 수많은 뭐 여러 민족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민은 소수민족입니다. 굉장히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별을 받고 아픔과 상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되게 독특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말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을 쓰지를 않으시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서 그게 또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서로 상처를 또 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그게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안정화됐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 70명 정도 출석을 하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135명 출석을 지금 하고 있고 아직은 멀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전성기 때는 400명까지 출석을 하던 교회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카고에 좀 큰 교회들이 자꾸 깨져나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수목음 시카고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특히 질병 놓고 기도할 때가 제일 많아요. 암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1호 장로님이 계세요. 시카고 전체를 통틀어서 1호 장로님. 연세가 91살이신데 90세 되던 해에 그 위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포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연세가 90이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놓고 같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건지 말 실수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다가 암 사기니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도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실수가 나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
데려가실 땐 데려가시더라도 암은 고쳐놓고 데려가시라고. 갑자기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가족분들에게도 제가 그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으면 참 좋겠는데 암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암세포가 굳어버렸어요. 그냥 활동이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자기 처음이래요. 그래서 암세포가 활동이 아예 스톱된 상태고 그냥 없어지진 않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미라클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의사 선생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멕시코 원주민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요즘 이제 한참 단기 선교 시즌인데 이 시즌이 되면 단기 선교의 그 제일 많이 가는 쪽이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그쪽을 가는데 멕시코도 많이 가긴 한데 되게 멀어요. 한국에서 가기는. 근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같은 대륙인데 왜 북미에서 남미를 돕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책망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회가 돼서 원주민 사역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 원주민 그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교육 훈련이 시작이 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원주민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 교회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어드리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좀 다른 부분으로 사역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생각나실 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아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의 회심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주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 만난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 생생한 기억을 간증한 것이 사도행전에만도 3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확연하게 바뀌었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가장 큰 변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변화 말고 가장 뚜렷한 변화가,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담벼락하고 여기랑 아무 상관없었는데 믿고 났더니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뭔가 변화가 속에서든 겉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변화가 아니라 뚜렷하고 확실한 변화가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유대인, 그것도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던 가말리알에게서 율법을 사사받았고 유대인의 차세대 지도자를 꿈꿀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 출신, 미국으로 치면 예일대 로스쿨 출신. 그래서 이름만 내면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출신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학벌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믿고 있었던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율법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바울 자신만 놓고 봤을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봉하는 거대로, 믿었던 대로 자기가 했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합법적으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을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전체 3번의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빛과 말씀이에요. 먼저는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이 강렬한 빛 때문에 바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됐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했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빛 때문에 생긴 안질이라고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면 그가 시력이 안 좋아서 대피를 하기도 하고 본인 안 될 때는 자기가 큰 글씨로 썼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시력적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옆에 있는 사람, 그 큰 빛이 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바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하고 확실한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음성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바울이 가진 그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은 그가 가진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소중히 여겼던 율법을 예수님이 다 거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신 율법이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을 거부하신 거예요. 본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건 10가지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유대인들이 잘 지켜보겠다고 이거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2계명에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3계명 4계명 계속 살이 붙고 붙은 살에 또 다른 살이 붙어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의 전통이 613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개가 613가지가 되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그 프로그램 중에 가족오락관 보면은 거기 그런 게임 했던 기억 나시죠? 우리 왜 그 뭐예요? 야유회 같은 데 가면은 단골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그 뒤에 사람에게 지시어를 전달해주고 계속 전달을 해주는데 들리지 않게 전달을 하다 보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은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이 계명이 율법의 전통으로 변질되어져 가면서 본질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신 건 이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세상과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라면 달라요. 거룩한 진리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희미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빛날수록, 진리가 강할수록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죠. 참과 거짓이 분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예기치 못한 문제,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질병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을 때 조금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주님,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 놓고, 우리 요즘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설교할 때 정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팩트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필이면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와가지고
팩트만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진리는 하나일 거예요. 진실이죠. 진리가 아니라 진실이 하나인데 사건은 하나인데 이걸 바라보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다 자기 견해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과 또 상황적인 맥락, 들려오는 소리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실은 하나인데 숱하게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들 중에 내가 정확한 기준, 그게 객관적이 될지 주관적이 될지는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어디예요? 무학동에서 무학동에서 자랐어요. 유년 시절을 다 무학동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좀 하셨었고, 집 가까운 곳에서는 영천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또 갖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부모님 손 놓고 내가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엄마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 어디서부턴가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신기합니다. 귀에 무슨 스피커나 보청기를 단 것도 아닌데, 엄마가 마이크를 대고 메가폰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부터 희미하게 들리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서 그 목소리를 찾아가면 거기 엄마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소리들이, 그 시장 같은 가득한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리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고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요. 다윗의 뭐 용맹함이나 이거보다도 다윗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뜻을 물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다윗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성경에도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 싸움이 똑같은 상황에서 싸움을 2번 하는데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돌격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격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돌격해서 승리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돌격합니까? 아니,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위에서 기습해라. 순종해서 또 승리를 해요. 우리가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헤브론 가라고 그러니까 헤브론 가서 거기서 남유다의 왕으로 한 7년간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 싶은데도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큰 빛을 보았던 충격보다, 말에서 떨어진 충격보다, 눈이 멀게 된 충격보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이 자기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 하는 예수가 지금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그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한 충격인 거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바울에게는 공포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박해하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 난 예수님 박해까지는 안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박해한 적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를 당황시키지 마십시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기쁘십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점차로 아멘이 줄어들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숨기는 삶이 이게 주님을 박해하는 삶인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달라스에 갔을 때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던 제가 이번에 순복음 그 당시에는 순복음 제일교회였거든요. 순복음 제일교회에서 새로 사역을 하게 된 김연 목사입니다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요? 그러는데 옆에 계신 분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그 왜 있잖아. 위층 안에 지금 나눠진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디 가서 제가 순복음 제일교회 목사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제가 경험을 했던 처음 겪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민교회의 모든 문제가 목사님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다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한 3년 동안을 제가 쥐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목사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껍데기가 목사처럼 보이나 봐요.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디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목사님이시죠?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한번 쓱 보고 네 맞는데요. 그러면 아 그런 거 같더라. 그러고서 가요 또.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주의 종인 거, 이걸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부끄러운 순간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 박해라는 말의 뜻을 보면 몰아내다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 삶에서 주님의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거부하는 예수라. 나는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쫓겨난 예수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영광의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보고 있지만 영광의 빛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그 말들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은 참 빛이었고 참 진리였습니다. 참 빛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도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도 더 이상 바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를 만났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게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마 뭐 비싼 거든 덜 비싼 거든 소위 말하는 이제 진품, 명품 이런 것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갖기 전까지는 뭐 이미테이션이나 짝퉁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짝퉁을 1000개를 가진 거하고 명품 하나 갖는 거하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달라고요. 가짜, 그러니까 짝퉁 1000개를 갖는 것보다
이것 1000개 갖느니 명품 하나 갖는 게 나은 거죠. 오리지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진품인 거예요. 그 김병삼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다가 그런 표현을 한번 쓰셨는데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왜 이단들이 많은지 아세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대문 시장이나 영등포 시장에서 보세점에서 파는 제품들은요, 짝퉁을 누가 아무도 안 만들어요. 그거는. 그런데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그 제품들은 남대문과 영등포에 이미테이션 다 들어와 있어요. 짝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가짜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슷한 걸 만들어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근데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기독교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이게 진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사한 희한한 종교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그걸 본따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단이 많다고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이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진리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확실해지면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세상에서 헛된 것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 욕심에 구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지만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단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리들에는 우리가 귀를 닫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질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서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주와 함께 죽는 경험입니다. 참 진리를 얻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죽습니다. 이전에 따르고 살아왔던 것들에 의미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매일같이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일 줄 믿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무엇인가가 없으면 말이 겉돌아요. 횡설수설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 전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고, 바울도 아덴에 가서 신학적으로 설명했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가 참패를 당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게 그래. 신학적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속에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누가 와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글쎄 그게 이러면서 말이 꼬이면요, 이미 기회는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님 물으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아왔고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음성들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라. 너를 대신하여 나를 포기했던 예수라. 제게 들려졌던 음성입니다.
참 진리를 깨달았던 이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위해 발버둥 쳤던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배설물처럼 여겨졌고 이후로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였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빛을 보았고 진리를 알았으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나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단하면, 지금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기쁨이 생겨요. 바울의 체험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감히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갑작스럽게 만난 그 바울, 그때 그 빚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시력장애자로 살아야 됐었고,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죽기 직전까지 돌도 맞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바울처럼 만나겠다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특별한 만남을, 특별한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제가 쉬운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모두가 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요,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면 특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뭔가 큰 거를 바라고, 우리 그 기적을 바랄 때도 위암 정도나 고침을 받아야 우리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기에서 고침받으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 예전에 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날 한 장로님은 감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한 권사님은 복통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위암 판정이 나가지고 사기 판정을 받으신, 그분도 시한부 인생 6개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권사님은 퇴원하셨는데 장로님은 소천하셨어요. 그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기는 나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낫는 줄 알아요. 감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나음 받았으면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사소한 게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 무슨 어떤 날벼락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만나야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 얼마든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각자 독특한 만남을 다 허락하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방식이 있고, 우리 장로님 만나시는 하나님 방식이 있고, 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시는 특별한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게 옳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했던 그 빛과 진리, 곧 생명의 빛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단번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죽고 잊혀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나요. 세상도 끝나고 세상 끝나기 전에 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무시받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고 뭐 죽고 잊혀지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지지 않는 것,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불러도 눈물 나지 않는 것, 우리 그걸 걱정해야죠.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 빛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빛 때문에, 내게 보여주신 그 빛 때문에 내 눈이 멀지라도 그 빛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손해가 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음성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눈이 멀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건 아닌가요?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역하다가 잊지 못하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고 30분 기도 뜨겁게 하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제가 입구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악수하고서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인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악수를 안 하시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는 성령 받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 물었죠. 왜요?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선교 가야 되잖아요. 선교가 가기 싫어서 성령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성령 받는다고 다 선교 가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의 이 간격, 영적 거리두기를 일찍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 같으면 부담스러우면 자기가 쓱 빠져요. 그리고 주님이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또 쭉 따라가요. 그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순종해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순종 안 하는 거. 저는요 잔머리가 되게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들리면 되고 안 되고가 쫙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미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자꾸 미룹니다. 순종 안 하죠.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불편함이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할 때 이 마음이 비로소 편해집니다. 이게 할 때까지 계속 찌르시는 것 같아요. 아주 괴로워요. 뭔가 마음 한쪽에 막 찜찜한 구석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오후가 제일 꿀 같은 시간이거든요. 밤에 잠을 자기 싫을 만큼 설교에 대한 부담도 없고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도 그렇게 쉬고 있는데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순종을 해야 이 껄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눈길은 무섭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눈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는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 멀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세상 헛된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죄와 허물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심으로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헛된 빛과 소식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참 빛, 참 진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을 얻으면, 참 진리를 얻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로페카 순복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 그 변화가 어느 순간 벌써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이전의 생각과 또 삶을 청산하였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